나비 효과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즈 씨가 제일 처음 세운 이론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의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다른 곳에 있어서는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온다 하는 그런 학설입니다. 여러분, 저 남미 브라질에서 나비의 날개짓이 있었는데 이게 북미로 올라와서 텍사스에 큰 폭풍우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저 중국 북경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했는데 이게 태평양을 건너 저 뉴욕에 이를 때쯤이면 크게 토네이도로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고개를 갸우뚱하는 우리들에게 예를 이렇게 듭니다. 여기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그 날개짓으로 인해서 작은 벌레 하나가 나무 잎에서 떨어져 나무 아래에 놀고 있던 원숭이의 틀 속에 툭 떨어졌다. 그러자 그 원숭이는 그 벌레 때문에 몸이 너무너무 가려워서 긁다가 옆에 열매를 떨어뜨렸다. 떨어진 열매는 돌에 부딪혔기 때문에 돌에 부딪혔다. 그래서 돌을 구르게 한다. 이 구르는 돌은 물의 흐름을 바꾸어서 화산의 구멍을 막고 약한 지반을 꺼지게 하면서 화산 폭발을 드디어 일으킨다. 화산 폭발에서 생긴 화산재는 부분적으로 대기의 기류를 바꾸어 큰 대기압의 차이를 일으키고 극기야 대류 변화를 일으켜서 지구 반대편에서 거대한 폭풍우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설은 사실 로렌즈가 처음 주장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의 맥락이 무엇입니까? 미미한 출발이 종국적으로는 거대해진다라는 의미에서 나비 효과와 상통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기서 이 8장 7절은 원시 나비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에 관한 말씀을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나비 효과를 누가 제일 처음 언급했을까? 로렌즈보다 더 빨리 언급한 그런 분은 누구일까?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무엇에 비교할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그 유명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인데 이게 점점 자라서 그 큰 나무가 되어 가지에 새들이 깃들일 정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면서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또 무엇에다가 비유를 할까? 여자가 가죽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예수님이 누룩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비 효과라는 이 학설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누룩이 주는 메시지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누룩은 술을 만드는 데 필수 불가결한 곰팡이 효소입니다. 특별히 빵을 우리가 만들 때에 이 누룩 이스터 이것을 넣어야 합니다. 이것은 미생물입니다. 이걸 넣으면은 그 효모가 당을 분해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가스를
안에서 배출을 합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 가스가 배출되어지면 반죽에 공간, 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풀어 오릅니다. 딱딱했던 그 반죽이 아주 맛있는 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이 이스트라는 이 단어는 끓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트, 이 누룩을 사람들이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누룩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보다 앞서 언제부터 사용을 했을까요? 성경을 좀 자세히 살피시면 구약 출애굽기서에 누룩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애굽의 장자들은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망의 칼부림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 피를 보고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깨끗하고 그들이 의의가 있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이 아니라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 두었는데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귀한 피를 상징하는 성찬 예식을 가지게 되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 그 유월절을 너희들이 꼭 지켜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킬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규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유월절에 말이죠, 누룩이 들어간 떡을 절대로 먹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12장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고 하십니다.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절기라는 뜻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역대상부터 거슬러 우리가 카운트를 해 올라가면 모세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요셉이 언제 태어났으며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야곱이 언제 세상을 떠났으며 아브라함이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언제 했느냐? BC 1446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쯤입니다. 그때 이미 누룩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미 사람들이 누룩을 사용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 유월절에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빵을 먹으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출애굽기서 12장 39절에서 발견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룩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 누룩이 들어가면 당을 분해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시간입니다. 숙성 시간이 필요합니다. 빵 종류에 따라서 숙성시키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빠니스 비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선생님, 빵이 참 맛이 있던데 도대체 이
이 이스트를 가지고 숙성시키는데 얼마나 시키나요? 하고 물었더니 그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빵에 따라서, 빵 종류에 따라서 숙성시키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2시간 정도 숙성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빵을 숙성시키는 시간이 꽤 깁니다. 어떤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틀 이상 숙성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맛있는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로소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빵을 만들고 이제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룩이 필요한데, 이스트가 필요한데,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시간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6월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났습니다.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이렇게 먹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도망쳐 나오는 상황이 아주 급박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손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느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급히 나올 때에 지체하지 않고 나왔구나.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는지, 빵을 제대로 발효시켜서 숙성시켜서 만들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었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이 누룩은 급박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룩을 언급하시면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시고 누룩을 언급하셨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을 누룩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외식을 너희들이 주의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누룩을 무엇에 비유하며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출애굽할 때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출애굽의 누룩은 식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누룩을 가지고 확장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혹은 부정적이든 이 누룩은 확장되어 뻗어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비슷한 뜻으로 누룩을 언급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또 편지하면서 누룩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럼 누룩은 무엇을 뜻할까요? 누룩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무엇이라고요? 누룩이에요. 그러면 온 덩어리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온 덩어리는 바로 누룩인 내가 속한 공동체를 뜻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그것이 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룩으로서 우리가 예외 없이 어떤 공동체에 내가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담고 있는 공동체에 나는 누룩이므로 내가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비 효과와 같이 말입니다. 나 하나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 긍정적인 면에서 내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면으로 내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250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10명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 땅 그 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보고 온 가나안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우리가 거기에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250만 명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저들이 퍼뜨린 이 누룩이 그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로 불러내어 칼에서 맞아 쓰러지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또 다른 누룩, 적은 누룩, 10명보다 훨씬 적은 누룩이 250만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그 적과 꿀이 오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열입니다. 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2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공동체에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느 쪽에 속한 누룩인가?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누룩인가? 아니면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룩 이야기입니다. 적은 누룩이 퍼져서 종국에는 전체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아담은 아주 적은 누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누룩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비꼬았던 바로 그 나사렛 촌떡입니다. 그런데 그 적은 누룩이 퍼져서 오늘에 이를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룩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다 누룩이었습니다. 가인과 롯과 아간과 엘리멜렉과 가론 유다 다 누룩이었습니다. 어떤 누룩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공동체에 영향을 끼쳤고 또 어떤 누룩은 그 반대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누룩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소속된 유대주의자들, 할례당들은 비록 그 숫자가 미미했는지 모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누룩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바울이 단호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명은사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못 하나가 없어서 구두 한 짝을 잃었다. 구두 한 짝이 없어서 말을 놓쳤다. 말 하나가 없어서 기사를 놓쳤다. 기사 하나가 없어서 전쟁에 패했다. 전투에 패하여 왕국을 잃었다. 이 모든 것은 못 하나가 없었기 때문이다. 적은 누룩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다 누룩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교회라는 공동체에,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이라는 공동체에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치는 누룩들입니다. 나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방향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내가 속한 이 공동체, 다락방과 전도회와 물샘과 식당에서, 그리고 특별히 찬양대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좋은 은사를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잘못된 길로 가려는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그 공동체를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어서 가나안으로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누룩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